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 불타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밥 먹었어? 잘 잤어? 그게 아니고 사랑해. 그 말이겠죠. 그 말이겠죠. 사랑해라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연인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 여러분에게 해줄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가 됐든지 그 사랑해, 사랑해요 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모든 관계 속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예언적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제가 가장 반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고백하게 되는 그 말이 주님 사랑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식상할 수도 있고 또 늘 했던 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은 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절대로 식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쑥스러우세요? 아이 주님 다 아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 고백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좀 이렇게 영으로 만나고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달라요. 사랑을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는 다르죠. 사랑을 하고 있는 자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영으로 느끼고 어떤 영적인 통로로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접촉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막 부어져요. 여러분 안에 막 부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냐?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고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이 말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제가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 말하는 설교의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개척하고 한 이렇게 2년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다 해야 하는 그 시기 때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로 인해서도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막 해야 할 일들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니까 뭐 밥하는 것에서부터 청소 또 말씀 준비 기도 또 사람들 상담하는 거 사역하는 거 또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돌보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될 때 어느 순간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꾼. 예, 일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초점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지쳤어요. 이렇게 일은 하지만 마음에 큰 기쁨 없이 해야 하는 일들 속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쫓기는 마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주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 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책임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이 맡긴 일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맡겨진 자가 해야 될 그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일에 제가 막 이렇게 쫓기듯이 늘 기도도 일, 행동도 일, 생각도 일 그렇게 지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주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책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의 그 모습을 딱 지적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저의 포지션이 종이 아니라 신부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의 포지션은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신부다. 그런데 너는 지금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세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사랑하는 그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내 전부라는 것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그 생활을 위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오게 또 그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론 다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순간부터 기도는 다 그게 됐어요. 하나님 또 주일날 제가 이제 밥을 합니다. 하나님 밥 맛있게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온통 그냥 사역과 일을 위한 그런 기도.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언제였던가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너는 내 신부다. 네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신부의 자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막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종된 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막 밥하고 막 청소하고 막 말씀 준비 막 그것도 주님의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서 막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가 읽어져요. 예, 말씀을 하셔도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제가 뭔가를 여쭤보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시지 않는 그 뭔가 이렇게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음성으로 표정으로 대답하시기도 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별로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과 마음이 읽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왜 주님이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주님 마음이 왜 슬프시지? 그러고 말았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왜 슬픈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 비유를 하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을 하느라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사역을 하느라고 교회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그런 자가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몇 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에 매이지 않았을 때 주님은 오히려 이 일을 각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서 분담해서 각각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손을 놓게 하실 때까지는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중심이었어요. 일은 하지만 제 중심이 주님을 항상 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늘 그 안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 타협, 교회 이렇게 그 순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너는 처음부터 내가 신부로 불렀고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내 신부의 자리에 있고 너는 앞으로도 많은 네가 신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저 자신을 막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너무 많은 때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게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해드렸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자주자주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작아지고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점점 쪼그라들고 내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물론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식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뭐 교회 밥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제 몫이었어요. 제가 했어야 됐어요. 그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제 몫으로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길 원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 자체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100% 내가 막 중심을 가지고 청소하는 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예, 주님과 교제하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청소는 청소.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잘 계속해서 잘하면 우리의 그 모든 그 신앙생활 안에 믿음 생활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이물질도 끼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뒤섞어 버리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런 때 있죠, 여러분. 하다 보면 즐겁지가 않아요. 의무감으로 해요. 왜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고백하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은요. 이렇게 사랑과의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말들, 사랑의 언어들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랑은 식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냥 무덤덤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고 그냥 관계가 그냥 식상한 거죠. 매일 똑같은. 예. 그런데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 신혼 때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표현하고 고마운 것도 표현하고 감사한 것도 표현하고.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다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서 계속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더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끊이지 말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더 깊은 영적인 단계, 계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이만큼이면 됐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는 먼저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안주해도 돼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안주해버리면 곧 틈을 타고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리번거려요. 그때 우리가 안주하고 해이해지면 그때 그가 놓은 덫에 딱 걸리게 되죠. 힘들게 우리가 영적인 통로를 열고 왔는데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이제 마음이 무거운 짐들이 내려졌다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뭐 기도하는 횟수도 줄고 예배하는 횟수도 줄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도 줄고 성경 읽는 것도 줄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유지된다라는 게 없어요. 계속 내가 그것들을 마치 이렇게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보트로 이렇게 페달 달린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 그걸 발을 계속 밟아야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거나 바람에 의해서 뒤로 밀려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내 영적인 페달을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래야만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정지가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후퇴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만큼 나 이 정도면 이제 방언도 받았고 뭐 이제 기도도 열렸고 환상도 가끔 보이고 가끔 통변도 되고 나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영적 페달을 계속 밟고요,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가셔야만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던 것들을 멈추면 그 다음 뒤로 가요. 뒤로. 후퇴.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예. 뒤로 물러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식어지니까.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랑으로 시작해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영적 깊은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처음에만 하는 사랑이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영적 깊이로 들어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기쁨인지 슬픔인지 주님의 외로움인지, 또 주님이 지금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신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쉽게 말해서 컨디션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라면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찔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거울처럼 비쳤는데 나의 더러움이 보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냥 덤덤해.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남편이니까 살고 아내니까 살아.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하물며 부부관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게 하세요. 불타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언제 불탈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다른 거 주렁주렁 매달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이 땅에 있는 거 주렁주렁 매달고 기도하면 거기에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의 구할 것들을 이렇게 아뢰세요. 필요를 아뢰세요. 중보를 아뢰세요. 여러분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 앞에 막 쏘아 올려요. 막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그러면 주님은 대답은 해주세요. 대답은 하시는데 주님 마음은 허전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은 쓸쓸하신 거예요.
아, 주님이 쓸쓸해 하신다고? 처음 듣는 말이세요? 주님이 허전하시다? 처음 듣는 말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세요. 굉장히 이 사랑 앞에 주님은 막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도,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도 그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아무 때나 내가 내 맘대로 나 자존심 상한다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개인적으로 기분 좋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시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화를 내셨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거룩한 분노로.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쓸쓸해하시고 허전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막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너무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세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왜 창조하셨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친밀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교제라는 게 아무나 교제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죠. 나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나와 사랑하는 사이다. 좋아한다.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죠. 예,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나 바쁠 때는 그냥 혼자 계세요. 주님 그냥 혼자 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이 그거잖아요. 주님 나 지금 바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외로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쓸쓸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나눠주기를 같이 대화하면서 나눠주길 원하시고 또 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에 돌봐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가 필요할 때만 말씀드리고 힘들 때만 찾아오고 남한테 짓밟힐 때만 와서 하소연하고 잘 나갈 때는 안 오고 나 잘 나갈 때는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하느라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외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쓸쓸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외로워하고 쓸쓸해 하시는 거를 주님과 교통하면서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늘 나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해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이 불이 막 타오르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견디지 못하셔서 막 너무 기쁘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막 가슴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그 모든 심장의 그 우리 주님의 그 뛰는 모든 소리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예. 때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의 그 에너지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죠. 왜요? 영이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어떤 통로로든지 주님과 접촉을 하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영적인 꿈을 꾸든지 어떤 통로로든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소성되어져요. 그게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 접촉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늘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환상을 못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뭐 사랑하는 딸아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게 해주시든지 마음으로 알게 하시든지 눈물 흘리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기도가 바뀌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무겁게 힘겹게 하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주님 내게 사랑을 붓고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눈뜨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 산 이렇게 올라가는 중턱쯤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천국에 가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산 중턱쯤 오르렀다고 이제 나 이 정도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이 정도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섰다. 스스로 생각하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산 밑으로. 올라가는 게 힘듭니까? 내려가는 게 힘듭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안주하고 해이해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요. 순식간에 내려가요,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일주일만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끊어보세요. 여러분 완전 자연인이 돼버려요. 그냥 육의 사람. 그냥 한 자연인 인간.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자아로 충만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떤 로맨스가 아니에요. 아, 주님 사랑해요. 무슨 아련한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죽고 삶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사랑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항상 걸어가고 뜻 안에 걸어간다라는 것,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연인처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하는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두려워.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좀 해야 되고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애들 좀 키워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일에 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돈 버는 일에 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살려주신, 여러분을 건져주신, 여러분의 모든 것 대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 갖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 일을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세요. 주님께 내가 마음 요만큼 드리고 또 사람에게 요만큼 주고 내가 하는 일에 요만큼 쏟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다. 두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항상 모든 것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것도 이루지 못하는 걸 말해요. 믿음이 없는 걸 말해요. 두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다 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만 다 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요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는 못 사랑해요. 왜? 안 돼요, 사랑이. 내가 배워서 하는 사랑, 내 지식으로 하는 사랑,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그 사랑은 요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사람이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냥 사랑해요. 네.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계명은 할 수 있으세요? 힘들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하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 사랑이 충만해 흘러 넘치면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해요. 그 선 너머에는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두 번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을 방해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땅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린 그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기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하게 되는 그 기도는 주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요. 그 사랑은 제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선이 계속 더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전 그걸 많이 깨닫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성도, 속 썩이는 성도,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 또 무례하게 하는 성도, 또 헤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전 사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주님 앞에 늘 고백해요. 제 힘으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여정 속에 붙여주는 모든 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건 이걸 하라고 맡겨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를 이루어주세요, 많은 성도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전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막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싫어요, 안 돼요, 이거는 또 교만이고 불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준비시켜 달라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 구해서
제가 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만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 전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날마다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 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는 거, 중심을 드리는 거, 내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페이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영적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마음에 늘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 많은 굉장히 막 복잡한 것 같고 여러분 막 삶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이게 중요한가?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거기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사랑과의 관계 어그러진 거, 사업의 문제 어그러진 거, 또 집안의 가족관계 어그러진 거, 가정이 어그러진 거, 다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모든 답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어그러져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는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주님을 쓸쓸하게 하고 있진 않나. 내가 주님을 지금 외롭게 해드리고 있진 않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곁에서 얼만큼 몇 미터에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몇 미터 떨어져 있나. 그걸 여러분이 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나오는 게 쑥스럽다, 어색하다,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누가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나와요.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살 수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내 손을 붙잡아.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그냥 그 입술에 심령의 고백이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백이 멈췄다, 어색하다, 쑥스럽다. 그러면 이미 벌써 주님과의 관계에 식어진 지가 한참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돌보세요. 꼭 사랑하는 고백하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을 잠시 홀로 두고 막 일하는데 그래도 대답해 주세요. 그래도 뭔가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도 해 주시는데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사와 밑에 직원처럼, 또 주인과 종처럼 그냥 어떤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의 관계로, 지시하고 일하는 관계로, 시키는 거 일하고,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일한 거 보고하고 주님은 내게 지시하고 그런 관계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쏟아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고백과 말이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주님을 막 설레게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 때문에 내가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기뻐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될 것인가, 그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시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적절한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저는 여러분 그걸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 자리에 서지 못해요. 절대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더 깊어지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주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관계가 더 깊어지게, 그걸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오늘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 들어가겠지. 왜?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성도니까. 나 교인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은 낙오되는 자가 있고 합격되는 자가 있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결단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있다가 이러다가 나 천국 가겠지.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 나 들림 받겠지. 라고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아무런 사랑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도 주님 앞에 쏟지 않으면서 나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겠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매를 갈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지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지고, 등불 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문에 닫혀 못 들어가고, 또 양의 쪽에 쓴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쪽에 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대충 해도 천국 가겠지.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자에게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사람 들어가고 5사람 안 들어가고, 양의 반열은 천국 가고 염소의 반열은 지옥 가고. 이게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들어갈 건지 어느 쪽에 설 건지가 마지막 그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소망도 끝날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다. 그날, 지옥,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다시 오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또 믿음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만나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드신 그 주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영원히 우리와 주님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지키고 더 크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보이지도 않게 어느 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기독교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냥 식상하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 전체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당부하시는 그 말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만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 된 우리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게 하는 거. 사랑이 계속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사랑이 식으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가 말라지죠. 그러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태워요. 그게 성도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신자 중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그분과 내가 계속 교통하고 사랑의 관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이게 돼야 돼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그저 낭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는,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설 것인가가 결정되는 그 열쇠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하세요? 살기 위해서 돈 버세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옷자락 꼭 붙잡고, 주님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서 눈을 못 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악한 세상, 사단이 삼킬자를 찾고 세상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강팍하고 이 완악한 세상에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